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조건의 감사,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로 그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날입니다. 제가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절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서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돌아오는 절기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절기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기가 절기이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또 새로운 감사의 이유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서로 하고 듣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감사의 조건들, 그 조건들이 나빠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결국 감사란 나의 상황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질 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 경험하는 거, 겪게 되는 거, 혹은 실제로 겪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생겨나는 기대감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일이 술술 풀린다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내가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지거나 틀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기대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만 기대가 무너지면 한숨이 나오게 되죠. 더 심해질 때 어떻습니까? 원망의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감사가 너무 이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의 범위를 우리 눈앞의 조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훨씬 더 크고 깊은 영역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에 습관화가 된다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될 때요, 우리는 더 넓은 영역에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좋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요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한 방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만 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상황에 귀속되어 살아가지 않을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는 감사하고요, 잘못됐을 때는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든 혹은 우리의 기대에 상황이 미치지 못하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건에 귀속된 감사를 넘어서서 감사의 조건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조건의 감사라는 익숙한 영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또한 좋은 조건에서 드러난 감사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너무나도 어렵고 괴로운 과정이 있었지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주일은요, 풍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염병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잘 도착하고 그것에 정착한 청교도인들이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의미로 지켰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찾아보면요, 이 조건적인 감사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시편 103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는 세세한 고백이 이 시편 10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의 감사를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요, 자연스럽고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릴 때 그렇다고 이제 좋은 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조건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감사를 했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는가? 그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 그 조건에 금이 가면 나의 감사도 갈라지게 되는가? 나의 감사도 잘려나가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그 받은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실 때, 혹은 받은 것을 우리가 상실해 버릴 때 우리의 감사도 취소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욥기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모두 다 거두어져 갔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이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는가 하는 이 질문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막 세워져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끊임없이 따라왔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바울 또한 교회 성도들과 오랜 시간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을 이어갈 힘이 있겠습니까? 신앙을 이어가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전도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도 금방 떠나버렸습니다. 그 지역은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들만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감사해라. 혹은 상황이 바뀌면 감사해라. 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면 감사해라. 너희에게 핍박이 사라지면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할 때 감사해라. 수입이 줄어들어도 감사해라.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어도 감사해라. 친구들이 너를 떠나가도 감사해라. 배신을 당해도 감사해라.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순간에도 감사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바울은요, 불가능한 일을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감사를 무엇으로 보았냐? 상황에 따른 결과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확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수확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상황이 간단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좋은 상황과 좋은 환경 가운데 본이 된 교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렇기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죠. 가정에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와 관계의 상처, 그리고 예기치 않은 실망과 좌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요. 지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의 감사만을 기반 삼을 때 우리의 감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조건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이는 세 가지 명령을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다른 명령을 던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각기 따로 떨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감사의 조건을 구성하는 한 몸과 같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감사의 조건은요,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의 항상은요,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환경이 이렇게 변했을 때는 감사하고 이렇게 변했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겁다, 뭐 기분이 좋다, 단순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근원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했고요.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들에서 쫓겨나 도망칠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은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바뀌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붙잡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즐거워. 내가 저것을 하면 기분이 나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즐거운 것을 선택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더 많은 즐거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낄 때 즐거움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요소들을 교묘하게 감싸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즐거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따라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따라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길의 끝에는 공허와 아픔과 죄악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포장되어 있는 고통을요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깊은 진정한 기쁨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 변함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으로 포장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의 조건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는요 상황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감사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깊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어디를 가든 걸어가든 계속해서 중얼중얼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계속 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걸어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어떤 조건적인 행동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일까? 계속해서 이것을 머릿속에서 잊지 않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잖아요. 1년에 반복되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3가지 절기가 있었죠. 1년에 3번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삶에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그 절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의 삶을 터닝하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이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사는요, 모든 일을 의미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 속에 모든 일이 다 좋게 풀려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 다시 말하면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실망스러운 일에도 감사하고 불행한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조건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되고 나쁜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사하면 상황이 좋은 거고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상황이 안 좋은 거니까. 근데 바울은요, 감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지 나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안으로 깊어지는 요소인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루고 계신,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해석하게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의 조건은, 이 땅에서의 형편은, 여건은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명령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얼마나 강력한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통해서 감사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분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분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무시하고 억압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내 뜻이 있으니까 너는 너희의 뜻을 다 포기하고 내 뜻만 따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순간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것만 잡고자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건 좋은 것이 아닌데, 이건 귀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른의 시선과 아이의 시선이 달라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취하지만 어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것. 저거 지금 저렇게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닌데.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른과 아이에 비교해서 우리가 어른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요, 하늘과 땅 그 이상의 계측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우리가 취하는 것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막 붙잡고 뭐 죽어라 애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게 우리는요, 감사를 붙잡아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를 뚫고 나갈 힘을 갖게 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범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조건의 감사는 시작이고 감사의 조건은 완성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건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조건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은 더 이상 감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이 조건을 넘어서 감사의 조건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할 조건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그 관계를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룩한 성도님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